사랑합니다. 사순절 3일째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묵상 기도로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사랑의 주여,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각 사람 마음 중심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오는 한날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키며 예수님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욕심과 유혹을 이기며 평화와 자유와 사랑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8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삶으로 실천할 때에 풍성한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순절 3일째 회개와 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금식이 뭐냐? 진짜 회개가 뭐냐?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한 날 계속 묵상하시면서 우리들 진정한 금식이 있고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 형식에 치우친 금식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닮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결심하고 예를 들어 핸드폰 금식을 하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진짜 전화 오는 것, 문자 오는 것 이것 외에 유튜브나 아니면 오락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기로 했다고 해보십시다. 그게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거에 매이면요 하루가 너무 길고요 괴로워서 못 견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그렇게 우리가 핸드폰을 손에서 놓고 있는 시간이 즐겁게 될 것이고요. 말씀을 보고 찬송하게 될 것이고요. 나아가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 인생을 뭐 청소도 좀 하고 아니면 운동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도 하면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십시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커피를 금식하기로 했다고 하십시다. 하루 커피 한 잔이 평균 요사이 뭐 한 4,000원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하루에 4,000원씩 40일간 모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를 했어요. 아니면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도왔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복된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커피를 끊는다는 거, 오늘은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는 데 매이면요 불안할 거예요. 커피 냄새가 더 좋게 느껴질 것이고 커피 먹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울 거예요. 아니면 하루 한 끼 식사를 안 하기로 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서 한 7, 8천 원을 또 돈을 모으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선교를 위해서 드렸다고 하십시다. 얼마나 복되겠어요. 하지만 음식에 매여서 내가 이 한 끼를 안 먹으면 나는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 아닌가? 나는 몸이 약해지는 것 아닌가? 혹시라도 아프게 되는 것 아닌가? 불안해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쉽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 뭐 이런 범법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금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이런 회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짜 회개는 뭐예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더럽히고 있는 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것을 내 말로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더럽히고 살지는 않았는가? 나의 인간됨의 진정한 가치를 내 욕심 때문에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가? 이 세상에요 욕심하고 자기의 어떤 계획 때문에 인간됨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십자가의 삶에서 멀어진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삶에서 멀어진 인생이 될 겁니다. 이런 회개라는 겁니다. 진짜에서 떨어진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요 어릴 때는 이게 쉬운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왜?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이마에서 떨어져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만큼 간절하고 절실하고 심각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인류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는 기도해도 땀도 안 나는데 우리 주님은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지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주님,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대로 하면 바른 금식이요, 바른 회개요, 바른 신앙의 삶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가 없었다면 십자가도 부활도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시간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간절한 기도의 끝자락에 토해내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을 바꾸신 거예요. 자신을 바꾸신 거예요. 이것이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고요. 특별하게 이렇게 형식을 갖추어서 기도, 묵상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고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찬송하는, 전에 안 하던 형식으로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좀 더 포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보자는 거죠. 더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삶,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보자. 겟세마네 동산은 인간의 욕심과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놀라운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겟세마네 기도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골고다 십자가로 연결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 이 사순절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진짜 우리 한번 변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되시고 지구하신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아침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여, 오늘 한날을 살 때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이 세상을 바르게 보며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하고 완전한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파괴와 착취와 억압과 거짓의 세상에서 살리고 나누고 자유와 해방과 진실의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말씀에서는 금식 이런 것으로 대변되어진 형식적 신앙,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배웠으니 우리들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키는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순절의 예배 순서를 이렇게 형식을 갖춘 이유를 기억하며 우리들이 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에 금식하는 것, 어떤 것 한 가지 실천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짐이 되거나 어려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사순절에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삶의 풍성한 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크라이나 위에 전 세계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에 은혜를 입혀주시며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복의 통로들이 되도록 주여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구합니다. 아픈 자들 육체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아버지 새로움을 더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오늘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